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이 예배당이 꽉 찼죠. 네, 저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일단 항상 이렇게 저희가 섬기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섬기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한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 어린 청년들은 섬기면서 항상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 저는 항상 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수록 이렇게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 더욱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섬길 때, 모든 직분에서 섬길 때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가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헤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한 이후에 김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부르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김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본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감동케 하시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다 아멘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소망합니다.
2024년 말씀 체크표를 가지고 올해에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교실, 드럼,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벌써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4번 동안 하는데 기타는 좀 의지가 약한 것 같고 드럼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없어도 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면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 드러머나 기타리스트로 조금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월 첫날 새벽기도회가 일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사업부 주간 설 명절 떡국떡을 주문받아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떡이 좀 남아서 이번에는 주문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 박성희 권사님,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여전도의 주간 전교인 할렐루야 윷놀이가 2월 18일 주일 오전 2시에 있습니다.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 상품권이 있고요. 나머지 또 상품도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2인 1조로 가정당 2인 1조, 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참여한다든지 혹시 자녀가 있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다 저희가 맞춰서 2인 1조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남전도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교회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광고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설 명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중등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중등부가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품회라는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의 품을 쏟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세상에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죠. 그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식당을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추운 겨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가정 중심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정도 변화됐습니다. 우리 직장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도 바뀌어졌어요. 생각들이 바뀐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19의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들이며 또 성도들이며 또 교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된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자를 찾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 생각 가운데에 교회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그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질문 가운데에 이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영국의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알지는 못하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신약 시대에 이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마음밭에 생기며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기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소망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다 죽이는 일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그 핍박 가운데도 너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에게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너희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그 대답을 너희가 꼭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착하게 산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뭐 성경학교,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너무나 이쁜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은 삼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남자들밖에. 그리고 제가 남고만 나왔어요. 어디서 자매를 봅니까? 교회 갔더니 자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이며 친구들이 막 손을 잡고 막 율동하고 IM 그라운드 막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친구들과 노는 거, 선배들과 노는 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예배에 참여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정말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비스무리한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에 들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냥 귀로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내보냈던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냥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이 다 딴 생각하는 것 같아도 집안에 놓은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생각할지라도 다 이렇게 들으면 언젠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그게 생각나요. 복음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그래, 그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그 문제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됐던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다녔지만 믿음이 뭔지 몰랐지만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내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깊은 기도 가운데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런 과거의 죄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 그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 죄악된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은 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또 4대 성인 중에 아주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나와는 상관없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리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거예요. 카타니소. 이 카타니소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이 땅바닥에 말이 뛰면서 이 땅을 푹 패오는 거. 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강팍했던 마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전에 죄 없이도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강팍했고 가끔 간증을 들으면 조폭 대장이었다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됐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그 길 아니야, 거기로 가지 마, 그것은 죄악된 길이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찔림 가운데 돌이켜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국의 노스코스트 교회를 다니면 미국에서 앞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를 섬기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에 자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성도 중에 이 포르노에 중독된 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포르노 잡지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일 뿐 그것이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야한 동영상, 안 좋은 이 영상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찔림이, 양심이 묻어지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가서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모른 채 양심이 무뎌지고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바뀌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범하는데도 죄의 길 가운데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돌이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예수님, 그냥 오랫동안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던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말구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으로만 그 생각을 갖다 왔던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돌이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형들이요 다 댓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난 좀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성령과 마리아가 가름하여 낳은 사생아다. 그런데 아주 소설을 써놨더라고. 성령이 누구냐? 로마 시대의 장군으로서 그런 글을 써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글 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에 다 부정적인 이상한 글을 써놨던 사람이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이 하나로 나타나자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을 싫어하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았는데 그때 싫어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싫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이전에 좋아하던 것은 이제 싫어진 거예요. 세상은 다 싫어지고 이전에 싫어했던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마음에 찔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이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 자가 마음에 찔려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
내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의미,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분은 그냥 종교의식으로 하나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네라고 생각을 안 나지만 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정말 믿는 자답게 다 살겠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인이라는 고 이어령 교수가 74세 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74세 때에 세례를 받고 변화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뭡니까?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가장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로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남부러울 것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죠. 그 죽은 딸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살아봤더니 또 예수를 믿어봤더니 다 헛된 거였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였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책에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아갔다면서 그가 얼마나 남은 기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많은 대학생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늘 고백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질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삼성동에 가가지고 큰 회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큰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요, 많은 아주머니들도 있고, 막, 그 조리장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같이 이제 막 밥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저녁에 회식할 때 술 한잔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이고, 저는 교회를 다녀요. 야, 나도 다 예수 믿어봤어. 나도 교회 다녀왔어. 이러는 거예요. 다 한 잔 먹으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뭐 알바비 더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땐 돈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나 괜찮다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 일하는 곳에서 남들을 칠 때 더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 때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지갑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야,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넌 진짜 예수 믿는 애들아.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얼마나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는 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하여 돌아왔다고 합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니까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더라. 남자 수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3,000명이 있었죠? 5,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총 몇 명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8,000명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아내, 여자의 숫자와 또 자녀들의 숫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럼 예루살렘에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느냐? 성서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8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만 명 정도 사는 도시에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붕이 일어난 겁니다.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영적인 변화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럼 지금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루살렘 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저도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단 며칠 사이에 주님을 영접한 그 거대한 군중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이로부터 약 30년, 아까 3만 명 정도에 믿었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는 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이 안산 지역을 좀 분석해 보니까,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안산 지역에 이 공단에 한창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시골에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때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 교회 다닌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심, 회개, 그 다음에 그들은 군중 심리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세례를 받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참 웃깁니다. 군대 가면. 기독교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준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롯데 초코파이를 준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디 갈까요? 오리온 초코파이 주는 교회로 가요. 그런데 그거를 들었던 불교에서 햄버거를 주고 기독교에서는 초코파이를 준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햄버거 먹으러 가요. 세례 받으면 군대 생활에서 필요한 용품 키트 세트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 가지고 그냥 머리 디미는 거야. 머리 디미는 세례 다 받아 그냥. 감정에 사로잡힌.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나타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분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것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내가 건강하면 한 번 더 나아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안수집사님 누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움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 이런 광고가 있었대요. 아무개 장로님께서 직장 관계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우리 함께 기뻐해. 이렇게. 장로님이 이사 가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또 이런 광고가 있대요. 아무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찬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흠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기 김모시기 목사님 꿈 무슨 교회, 안산동 무슨 교회 다 줘 보이잖아요. 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서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이겨내고 함께 이렇게 감싸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안산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로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어떡합니까? 그 부르심 앞에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가고 한 영 한 영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오늘도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우리 같이 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아버지 앞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이곳에 부르셔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안산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도 있고, 관계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